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서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순수한 마음과 진심 그리고 그 사랑을 이용한, 또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이용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정 속에서, 또는 연애 속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 야곱도 아마 같은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좋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자가 됩니다. 가운데 도망쳐서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내용을 보면요,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7년 동안 헌신했는데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첫날 밤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라반의 첫째 딸인 레아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결혼 사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결혼 사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힘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는 그의 실패마저 은혜로 바꿔주시는 섭리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먼저 15절을 보면요, 라반은 자신의 조카인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의 조카지만 그냥 일을 시킬 수 없다. 일한 만큼 돈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반의 모습? 정직하고 따뜻한 외삼촌의 모습인가요? 여기서 사용된 보수, 웨이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요, 값을 치르고 고용하는 계약 노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주인과 종이 계약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것이죠. 지금 라반은요, 자신의 조카 야곱을 나의 가족으로 대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피한 상황 가운데 도망쳐 온 자신의 조카 야곱을 내가 보살피고 지켜주고 돌봐줘야 될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적당히 선 지키자. 난 고용인이고 넌 피고용이야. 인플로이고 인플로이야. 선 넘지 마. 야, 우리 너 언제 봤다 우리가 가족이야? 지금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필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 대신 라헬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무려 7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10시 예배 시간에 재웅 전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조이 집사님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무급으로 사역할 수 있겠냐? 답이 뭐였을까요?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여러분 9월 6일 날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당시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부모님에게 신부 지참금이라 해서 돈을 줬어요. 그것이 당시의 관습인데요. 보통 1년치 연봉을 줬고요. 많으면 2년치 연봉을 신부 부모님한테 그 돈을 주고 그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야곱은 라헬을 데려오기 위하여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 일하지 않고 그 돈을 다 라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동시에 라반의 마음도 느껴지십니까? 야곱을 자신의 가족으로 조카로 생각했다면 아니야 야곱,
내가 어떻게 7년 동안 너한테 그 돈을 받을 수 있어? 아니야, 괜찮아. 1년만 해. 아니면 그 돈 없어도 돼. 내가 라헬과 결혼시켜 줄게. 그게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여요. 라반은 야곱을 나의 조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값싼 노동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라헬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7년이 되자 야곱은요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이에요.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내 아내를 주십시오. Give me my wife. 영어로 보면 나와야죠. 내가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라면서 내가 했다라는 것을 요구하며 굉장히 직설적이고 요구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지금 야곱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내가 이 악물고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Give me my wife.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내래요. 이미 자기 거라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요 여전히 야곱의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떠한 방법으로 라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에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여러분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야곱은 7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왜 이렇게 라헬에게 집착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와 떨어져 있는 가운데 사랑에 대한 결핍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야곱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라헬과 결혼하는 그 날만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렇게 결혼 첫날 밤을 지나 아침을 되었을 때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제 아내와 10년 전에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와, 내 옆에 김지영이 있네? 와, 김지영이 있어. 지금 이런 걸까요? 와, 내 옆에 레아가 있네? 이걸까요? 보니라고 영어 behold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감탄사인데 보통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울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감탄사였어요. 직역을 하면 아침이 됐는데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이런 거라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마음 감정은 어땠을까요? 배신감, 분노, 허탈감, 혼란. 아니 내가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내 옆에 레아가 있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것은 내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같았던 상황들. 야곱은요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근데 이 장면은요 단순한 결혼 사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내가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렇게 속였던 자가 이제는요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야곱아, 너가 다른 사람을 속였던 그 자리에서 이제 너가 그 아픔을 경험해 보라. 이 어떠니? 쌤통이네 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켜 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광고 때도 우리 텐트 키퍼들 얘기했죠. 우리 텐트 키퍼들이나 저나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하고 격려를 하고 우리 함께 말씀 읽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왜 예배는 왜 빠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인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했던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십니다. 그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진 26절을 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뭘 얘기해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아니 그럴 거면 7년 전에 얘기하지. 7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가 딱 그때가 되니까 갑자기 이거 법이야? 어쩔 수 없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화에서 아마도 야곱은요 자신의 과거가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형의 옷을 입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그때, 눈먼 이삭이 야곱에게 너가 정말 내 아들 이삭이 맞냐? 에서가 맞냐?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목소리가 다르냐? 저를 만져보세요. 여기 털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모습이 이 시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라반을 통하여 야곱을 거울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과거에 했던 일을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곱아, 너가 뿌린 것을 이제 너도 거두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잘못한 행동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처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고요. 내 아들이니까 채찍질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열방이나 에덴이 그리고 우리 교회 인블스 교회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웃으면서 박수만 쳐주고 있다면요, 그게 제가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 이 아이들을 내 자녀로 우리 성도로 생각하는 거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판 모르는 바깥에 있는 누구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웃어줘요. 아이고 이쁘네. 그럼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아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때로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유승아 이러면서 화도 내보고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때로는 채찍을 든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 가면 이것이 그의 영혼에 좋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우리를 벌 주고 파괴시키는 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의 뜻대로만 살다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다듬어주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야곱은요, 스스로 모든 것을 자신이 조작하고 움켜쥐려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이 야곱보다 더 뭐라고 하죠? 그럴요? 끝판왕 같은 라반을 통해서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그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다듬어 가세요. 속였던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그 억울함의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야곱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들 나의 노력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야곱이 바로 이것을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라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반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지만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상황. 근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붙잡았던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징계와 훈련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진 27절을 보면요, 야곱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집년의 사나이입니다. 그렇죠? 집착의 사나이예요.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저도 아주 집요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년을 일하게 되죠? 14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1장을 보잖아요. 이번에 라반이 야곱을 한 번 더 속여요. 이번 양떼 문제로 한 번 더 속여가지고 6년을 더 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무려 2번을 속임을 당하게 되고 20년을 라반 밑에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14년은 아내를 위하여, 6년은 양떼를 위하여 이 계속되는 속임과 억울함의 시간 속에서 야곱은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섭리의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야곱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쥐고 조작하려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요,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만들어야 한다 해서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의 인생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라반 같은 사람이 있나요? 혹은 라반과 같은 상황이 있나요?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노력해 봐도 안 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야곱 같은 나를, 야곱 같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섭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나의 힘으로 성취하려 했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붙듭니다. 이 시간이 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실패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실패를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얼마든지 죄와 잘못을 저질러도 돼,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아픔 가운데 그거 왜 울어? 김주희 왜 울어? 그거 내가 알아서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건데 내가 더 좋은 거 예배해놨는데 왜 울어? 왜 힘들어해? 그러면서 무감각하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아픔 가운데 슬퍼하시고요, 가슴 아파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아픔까지 사용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죄까지,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세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건가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와 반역이 만들어낸 최악의 비극이었어요. 하지만 이 최악의 비극이, 최악의 선택과 최악의 잘못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이 최악의 비극이 아닌 최고의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류의 죄악이 만든 십자가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가, 최악의 십자가가 최고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는 억울함, 배신, 실패, 상처, 이 최악의 사건조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얼마든지 최고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바꿉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실패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최악의 사건 같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수와 잘못과 아픔을 십자가를 통하여 최고의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 아시나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신 지금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셨죠. 2000년 7월 달 21살이었던 이지선 작가이자 교수가 대학 시절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온몸의 55%가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40차례가 넘는 대수술과 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사고 직후 이진선 작가는요,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절망에 빠졌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가족의 사랑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결국 UCLA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게 되어져요.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있습니다. 한 작가가 이진선 씨에게 물어봤어요. 이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겠습니까? 그때 이지선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나는 그 사고를 피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나에게 있었던 그 최악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로 바꾸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야곱처럼 속고 속이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왔던 최악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사건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실패와 억울함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은혜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주님, 나의 실패와 상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노력으로 붙잡았던 인생을 내려놓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들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주세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야곱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다 라는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억울함, 상처마저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모든 사건과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계단을 올려가렸던,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렸던 그 인생을 이 시간 예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함과 상처와 실패를요 주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진짜 기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속고 또 속이는 인생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실패를 최고의 은혜의 도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